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늘 저를 일깨우고 또 모든 이들을 일깨우는 일깨움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을 보면 이 일깨움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임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상서는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11장이 솔로몬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오르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셨지요. 그때 그가 드린 대답이 열왕기상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는 지금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얻었지만 이 큰 직함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 왕으로서 제일 필요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약속은 조건적인 겁니다.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조건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왕권을 한 3년이 지나니까 확고히 세울 수가 있게 됐지요. 그리고 4년 차가 되던 해입니다. 이 4년 차가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7년 동안 긴 시간을 걸려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마쳐지고 완공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일깨우셨습니다. 열왕기상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그리고 내가 이룰 것다. 내 백성이다. 계속해서 당신이 중심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셔요. 이거 너 잊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완공한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 앞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를 그때 뭐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봉헌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제사와 잔치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은근슬쩍 중심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인데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이 더러더러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8장 12절 13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자기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걸 슬쩍슬쩍 비치는 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8장 4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건축한 성전이다. 이게 43절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또 그 뒤에 4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다. 자기가 건축했다는 거지요. 이게 또 4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거듭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이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솔로몬의 속마음이 슬쩍슬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자세는 그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이제 성전과 왕궁, 성전 건축 7년 걸려서 지었고요. 곧 이어서 왕궁을 건축했는데 왕궁은 13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행했는데 그 8장부터 10장까지 그의 생애 전성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을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대개는 좀 소문이라고 하는 건 과장된 게 많으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되겠나 과장이 됐겠지. 그리고 와서 직접 방문해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주 스바야 왕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솔로몬의 극에 달한 부요함과 사치스러움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가 솔로몬에 관한 기사가 11장까지다. 10장까지 그렇게 극에 달한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를 소개하다가 11장 한 장에 급격하게 솔로몬이 몰락하는, 뭐 망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참으로 초라한 면모를 내세우고 그리고 왕국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그 어지러운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죠? 선줄로 이제는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쭉 읽기에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몰락도 갑작스럽게 닥치는 건 없는 겁니다. 어제 무슨 잠원동에서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무너진 건 갑자기 무너진 거지만 다 조짐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징조도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몰락을 설명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로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2번이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게 3장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9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직접적인 경고를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을 보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 있은 직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지금 봉헌식을 해서 봉헌식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여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당신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지요. 택함받은 백성이지요. 그러나 선민이라도 망하게 된다.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집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룩한 집인 이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화려하게 지은 성전 그대로 있어도요, 하나님의 내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건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증거가 될 뿐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징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징조, 그동안 나타났던 징조들은 어떤 게 있었을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이어서 건축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에는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왕궁은 13년 걸려서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7년 걸려서 건축한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은 2배에 가까운 13년 걸려서 건축을 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길이가 100규빗, 성전은 60규빗인데 왕궁은 100규빗이에요. 너비는 성전이 20규빗인데 왕궁의 너비는 50규빗입니다. 높이는 30규빗으로 똑같아요. 그 높이도 성전 높이처럼 그렇게 왕궁을 높이 지었고, 너비는요, 면적은 무려 성전보다 4배도 더 넓습니다. 4배보다도 더 넘쳐요. 물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왕국이 점점 더 부강해졌겠지요. 그만한 실력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나라가 분열할 때 그 백성들이 뭘 원망했습니까? 너무나 노역이 많고 세금이 많았다. 이 엄청난 건축을 하는 동안
백성들이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걸 다 제쳐 놓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보다 4배나 넓은 자기의 왕궁을 거침없이 짓는 그런 솔로몬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해졌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날짜가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면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7째 달 절기다 그러면 그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켜야 될 큰 절기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절기를 봉헌식하는 날로 잡았던 겁니다. 그게 눈길을 끌어요. 여러분, 그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하며 살게 됐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소출도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돌로 지은 집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초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거두어서 출발해야 되니까 초막을 지어서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았던가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서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거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배우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아주 뼛속 깊이 그 삶이 훈련이 됐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장해 주셔야만 사는 거다, 이런.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런 훈련을 했어도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잖아요. 정착해서 살게 되고 이제는 농사 지으면서 살고 이제 제대로 된 집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들의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안정된 삶이 된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 삶. 씨앗 뿌려서 땀 흘려 농사 지으면 그 거둔 것으로 다음 해를 또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집은 안정적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옮겨 다닐 걱정 없습니다. 삶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된 너희의 삶이 영적으로는 위기다. 집은 누가 살도록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그거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야 거둘 수 있는데,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땀 흘려서 거두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된 삶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는 상황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사지어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고 하니, 자기 집이 있죠. 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나가요. 이스라엘 가보면 바로 옆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 광야에 초막을 칩니다. 멀쩡한 자기 집이 있는데
이 7일 동안은 초막을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치고 거기 들어가서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돌로 된 집에 살고 농사를 지으며 살지만 우리의 삶은 초막에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일깨워주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안정된 삶을 살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몸으로 깨닫게, 잊어먹고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잘 지은 성전을 봉헌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있는 집을 떠나 초막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 절기에 회막을 벗어나 잘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초라해 보이는 회막, 그 하나님의 천막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 구애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셨고, 거기서 어떤 외적의 공격이라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전 없죠. 초막에 머무시면서 그러셨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장막에 스스로 거하시면서 당신의 통치가 한 장소에 구애받는 법이 없으시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인 성전은 마치 하나님은 거기에만 거주하실 것 같은,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요, 그 초막절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이때는요,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오히려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선줄로 생각하는 때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나타나셔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분명한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10장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잉태한 터전이 되는 거다. 자, 여러분, 로마의 격언 가운데 라틴말 격언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건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죽을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격언이에요. 그런데 이 격언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원정 나가서 승리한 그런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퍼레이드를 벌이죠.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는,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시가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 행진을 할 때마다 노예를 그 개선 행진 행렬의 맨 뒤에 붙여놓고 그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 격언을 외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해서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하는 그 군대를 향해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그게 풍습이에요.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너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 노예를 시켜서 이걸 외쳐서 로마의 군대를
일깨우고 그 개선 장군을 일깨우는 그런 풍습을 만들어 놨던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인상 깊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풍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조차 그 내면에 타락할 소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내려갈 때에도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거꾸로 가장 최고의 순간에 올라 있을 때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일깨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긴장을 늦추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